계속해서 우리 성령에 대해서,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2주 전에는 지난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2주 전에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왜 필요한가, 왜 필요한가에서 정말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 같이 우리가 성령 충만 받아야만 건강한 교회를 이루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세상에서 담대히 입술을 벌려 복음에 증인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회도 좋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에 증인되는 것도 좋은데, 성령 충만이 나 개인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가, 성령 충만이 나를 행복하게 한다. 그 말씀을 오늘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죄인들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감옥에 가두죠. 감옥에 가두는데 이 사람들이 그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벌을 받으면서도 나와서 다시 또 새로운 삶을 사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또 똑같은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고통만 주고 괴롭게 해서 이 새로운 삶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감옥에서 공부를 시켜요. 공부도 시키고 기술도 가르쳐주고 자격증을 따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감옥에서 바깥 세상에 나왔을 때 스스로 살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줘야 똑같은 죄를 안 짓게 되죠. 감옥에서도 다 압니다. 자신들이 한 것이 잘못이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바로 살아야 되고 다 알지만 세상에 나왔을 때 그들이 살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옛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 잘못이다 하는 걸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려면 능력이 중요합니다. 파워. 새 삶을 살 수 있는 파워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감옥에 있을 때 공부를 하고 기술을 배우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걸, 파워를 키워서 나오면 또 옛 범죄의 생활로 돌아가지 않고 이제는 새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 없는 자같이 살지 말라, 어리석은 자같이 살지 말라. 우리 믿는 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은 술 취해서 방탕하는 삶이다. 술 취해서 방탕하는, 말 그대로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뜻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포함하지만 술 취하고 방탕한다는 것에 모든 세상적인 삶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 세상적인 삶을 살면 불행해진다. 내 욕심을 추구하고 나만을 생각하고 또 땅의 것만 추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넓은 문화를 쫓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인간은 불행해진다. 아까 우리 찬양에서도 하나님을 떠나면, 그래서 하나님 안에 평화가 있고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 그리고 그것은 17절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해라. 그리고 그것을 성령 충만이다.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 말씀에서 정말 지혜 없는 자, 어리석은 자, 그것이 술 취하는 자의 삶이면, 반대로 지혜로운 자, 주의 뜻이 무엇인가 분별한 자는 뭡니까? 단정하고 근면하고 절제하는 삶,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모르는 게 아니죠. 단정한 삶, 근면한 삶, 성실한 삶, 정직한 삶, 참된 삶, 그렇게 살아야 행복이 온다는 걸 알지만, 문제는 파워가 없는 거예요. 파워가 없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따라가게 됩니다. 우리 안에 파워가 있어야지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술 취해서 방탕하지 말고 세상적인 삶 쫓지 말고 그 대신 성령의 파워를 받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행복한 삶을 살 것이다. 그것이 19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구분이 잘 안 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이 명령이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21절까지 쭉 다 한 문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분사로 돼서 성령 충만 받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가 19절부터 21절까지 이게 헬라어 성경으로는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첫째로 보니까 성령 충만 받으면 기쁨이 솟아난다는 거예요. 기쁨이 솟아난다. 술 취한다는 것은 기쁨을 이 술로 얻겠다는 거죠.
술 마시는 의도가 뭡니까? 기쁘고 싶으니까 마시는 거예요. 인생, 괴로운 인생, 술에 취해서 한번 잠깐이나마 기분이 좋자. 그래서 마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술 취한다는 그 인생은, 바깥으로부터, 외부로부터 나를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을, 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자분들은, 물건 사면, 돈을 쓰면서 기분 쾌락을 느껴. 막 가서 돈을 쓰고 물건을 사고 새 거를 사면서 기분 좋다. 어떤 분들은,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스포츠를 보면서, 즐기고, 기쁘다. 여러분, 그런 외부에서 오는 기쁨은 그때뿐입니다. 그리고 그거 지나면 좀 허무하고 허전해져요. 심하면 스트레스도 받아요. 어떤 애들은 인터넷에 막 그 재미를 붙이는데, 그거 끝나면 결국은 더 스트레스가 오고 허무하고. 우리가 기쁨을 채우려고 술, 물건, 좋아하는 것, 다 외부적인 걸로 기쁨을 채우려면 그때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참된 기쁨이 아니라는 뜻이죠. 참된 기쁨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에서부터, 우리 마음속에서 솟아오르는 게 참된 기쁨입니다. 참된 기쁨은 속에서 나와야 되지, 외부 거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즐거운 데 가고, 그때뿐이에요. 속에서 어떻게 참 기쁨이 솟아오르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 지기 전에 말씀했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주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 기쁨, 나의 평안. 세상에서 주는 평안과 기쁨과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은 뭐냐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에서.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왜 기쁜지. 그냥 기쁜 거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주님의 영, 하나님의 영인데, 주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가까이 듣고 기도 생활하고 주님을 자꾸 가까이 하니까 이유 없이 속에서 자꾸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뭐 특별히 이유가 없어요. 지난주부터 자꾸 제가 제 얘기해서 죄송한데, 생각나는 게 제 얘기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만 더 말씀하면, 제가 총각 때 그렇게 성령을, 지난주에 말했듯이 이렇게 성령이 참 은혜를 받고 그것이 쭉 계속됐어요. 그래서 이제 대전에 하나님께서 뜻하지도 않게 직장에 댁에서 대전 그 영소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직장 생활 하는데, 매주 부산 갈 수가 없잖아요. 비싸니까. 한 달에 한 번만 부산 갔는데, 그래서 이제 부산 안 갈 때 이런 대전에 있는 한 교회 청년부에 등록했습니다. 그래서 청년부에 등록하니까 청년들이 굉장히 크던 한 100명쯤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청년들이 저를 아껴주시는 누나들이 주로, 너 이렇게 외롭게 여기서 기숙사 생활하는데 얼굴빛이 왜 이렇게 좋냐? 너 도대체 왜 이렇게 얼굴빛이 좋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하지는 않았지만, 이유가 있었죠. 비록 제가 기숙사에게 홀로 살았지만, 또 회사 기숙사입니다. 회사 안에 기숙사가 있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어요. 6시. 저한테는 굉장히 일찍입니다.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난 사람이었지만, 은혜 받고 나서부터는 이렇게 아침 시간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친구들은 다 자고 있지만 저는 이제 약수터를 향해서 뛰어갑니다. 우리 연구소 안에 약수터가 2개가 있어요. 그래서 가까운 한 500m쯤 되는 뛰어가면 약수터가 있습니다. 아침에 상쾌한 공기를 마시고 그 약수터를 한 잔 쫙 들이키고, 상쾌하죠? 그리고 또 기숙사를 향해서 뛰어옵니다. 그거는 제가 약수물이 먹고 싶어서가 아니라 잠 깨기 위해서. 그리고 돌아와서 성경을 한 장 읽고 기도해요.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것만 그냥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하루를 기쁘게 시작하고, 직장에서도 만나는 사람들이 내가 기쁘니까 무슨 요구도 잘 들어주게 돼요. 그래서 그것이 우리 청년에 있는 청년들이, 누나들이 뭘 네가 먹길래 얼굴에 그렇게 광채가 나냐, 그런 말을까지도 들었었어요. 그것은 결국 속에서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서 자꾸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얼굴도 환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자분들 아름다움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이렇게 바라고 하시는데, 속에서 기쁨이 나면 저절로 얼굴이 아름다워집니다.
성령 충만하면 돈 절약할 수 있어요. 요즘 한국에 막 수술하고 그런다는데 속에서 기쁨이 나면 얼굴이 팍 피고 광채가 납니다. 옛날 유럽에서는 왕이 성에 계시면 항상 깃발을 꽂아뒀어요. 깃발이 흔들린다 하는 뜻은 지금 임금께서 왕이 계시다, 출타 중이 아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 그 표시는 뭐냐 하면 그 표시를 나타내는 깃발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기쁨이죠. 얼굴의 광채, 기쁨. 이유 없이 기쁘고 늘 웃고 즐거운 이 사람은 늘 주님을 가까이 한다, 성령을 모시고 산다, 그 뜻이에요. 그렇게 성령이 주는 큰 혜택 중에 하나는 우리 속에서 기쁨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이 기쁨이 솟아나면 두 가지 증상이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을 자꾸 말하게 돼 있어요. 성령으로 인해서 기쁨이 솟아나는 사람은 자꾸 하나님을 말하게 돼 있습니다. 19절에 보면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서로 화답하면 speak to each other, 서로 얘기하는 건데 무엇으로? 이 시편을 말하는 겁니다. 시편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어려움에서 나를 어떻게 구해 주셨는지, 하나님이 내게 어떤 은혜를 베풀었는지, 그 다윗이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고백한 것이 시편이잖아요. 그 시편과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 신령한 노래들. 우리 성령 충만하게 되면 사람이 자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까, 여기 눈이 늘려서 옛날에는 그냥 일들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본인이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이 내 주변에서 일하는 것들이 자꾸 보여요. 그러면은 만나서 구역으로 만나든 교회에서 만나든 자꾸 하나님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정말 신기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나를 이렇게 은혜 주십니다. 놀랍습니다. 그러니까 만나서 자꾸 하나님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정말 구역으로 모이든 교회에서 친교로 모이든 만났을 때 본인이 경험한 그런 은혜를 서로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말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자꾸 속에 있는 것들이 나오게 돼 있어요.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좋아하든 말든 막 풋볼이 어쩌고 저쩌고 베이스볼이 어쩌고 저쩌고, 집에 관심 있는 사람 앉았다 하면 집 얘기. 그러나 하나님 속에 있는 사람 앉으면 하나님 얘기, 은혜스러운 얘기, 내가 경험한 얘기, 놀라운 얘기, 속에 있는 게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은.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 얘기가 자꾸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기쁨이에요. 찬양입니다. 찬양. 19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마음에서부터 막 노래가 나온다는 거죠. 이 노래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기쁨은 속에서부터 노래가 나와요. 우리 애들이 참 어릴 때는 샤워하기 싫어하던데 지금 뭐 크니까 얼마나 물을 많이 낭비하는지 어제 샤워하고 오늘 샤워하고, 너무 샤워를 많이 해서 요즘은 좀 다릅니다. 여자애들이라서 샤워하면서 보면 밖에서 막 노래 소리가 들려요. 기분이 좋나 봐요. 노래를 하고. 그렇습니다. 사람이 기분이 좋으면 속에서부터 노래가 나와요. 그죠? 성령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찬양이 나오게 됐습니다. 찬양이 죽었다. 지금 은혜가 메마른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찬양하기가 너무 힘들고, 그럼 지금 은혜가 메마른 겁니다. 찬양이 내 삶 위에서 자꾸 나오면 지금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건 행복한 겁니다. 저희 교회와 집이 가까워서 저는 걸어 다니는데, 뭐 보통 때는 그냥 걸어 다니지만, 또 제가 아주 성령 충만하고 은혜가 넘칠 때는 저도 모르는 찬양들이 막 나와요. 짧은 거리 10분 거리지만 그 10분을 오가면서 내가 이런 노래도 알고 있었나? 엉뚱한 한 10년, 20년에 안 부른 노래들이 막 나오고 찬양이 막 나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하면 그냥 보통 운전하다가도 성령 충만하면 막 찬양하면서 운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몇 분 안 되시네. 그런 경험 있으신 분이. 성령 충만하면 내가 자꾸 말하고 찬양이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행복해지겠습니까? 안 행복해지겠습니까? 행복해집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어요. 왜 그런 말을 하니, 왜 그렇게 찬양하니, 이유가 없어요. 그냥 내 속에서 성령께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쁨이 솟아나서 행복해질 수 있어요. 또 하나는 20절에 보니까 감사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게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술 취한다는 것은 보통 짜증나고 아주 신세 한탄하고 또 불평이 생길 때 사람들이 술을 찾습니다. 술이라도 마시면서 그냥 화풀이를 하고 좀 욕도 하고 그 사람 좀 이렇게 내 성격대로 확 뭔가 짜증날 때. 그러나 성령 충만은 반대예요. 그렇게 불만, 불평, 한탄이 아니라 성령 충만은 감사합니다. 감사. 내가 뭐를 다 가지고 다 이루고 해도 자식도 잘 되고 뭐 장사도 잘 되고 해도 늘 불만 불평이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뭐가 잘 돼도 이렇게 버릇처럼 불만 불평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버릇이 돼서 결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좀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애들도 좀 뜻대로 잘 안 되고 몸도 좀 자꾸 아프고 뭐 감사할 처지가 없는데도 감사할 거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감사를 자꾸 말하게 되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어요. 입에서 감사가 늘 머무는 사람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범사에 감사한다. 재작년에 제가 한국 갔을 때 저희 장인어른께서 위독하셔가지고 한국 갔는데 중환자실에 계셨습니다. 온몸이 이제 마비되고 이제 의사소통도 하고 눈 깜빡깜빡하면서 저와 의사소통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 병실에 전부 위독한 사람들만 있었어요. 저희 아버님 오른쪽에 보니까 고등학생쯤 돼 보이는데 딱 봐도 무슨 병인지 알겠어요. 머리털이 하나도 없는 걸 봐서 암인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번은 엄마가 왔다가 한 번은 아빠가 왔다가 한 번은 엄마 아빠가 다 왔다가 그렇게 고등학교밖에 안 되는 건장한 애를 보는데 너무 애처롭더라고요. 참 그래서 야 저렇게 건강하게 보이는 애가 저렇게 어린 나이에 저렇게 큰 병에 걸렸구나. 또 저희 아버님 앞쪽에는 나이 드신 한 중년의 남자분이었는데 폐결핵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벌써 몇 개월째 병원 생활을 하고 있대요. 근데 그 부인이 아침부터 옆에서 쪽잠을 자면서 수발 다 들고 화장실까지 수발 다 들고 부인도 일을 중단하고 벌써 수개월째 그러고 있는데 그게 처음이 아니고 두 번째래요. 벌써 옛날에 고생해서 이제 어느 정도 조금 나아져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또 수개월째 그러고 있다. 그 복도에 있던 양쪽 방에 그렇게 심각한 환자들이 가득했습니다. 우리는 다 편안하고 다 건강한 것 같지만 병원마다 가득해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래서 그때 제가 내가 이렇게 정말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건강을 유지하고 힘이 있고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참 감사하다. 내 감사가 나왔어.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할 때는 늘 불평하게 됩니다. 와이프를 봐도 짜증나고 남편을 봐도 속상하고 애들을 보면 더 열받고 일하러 나가도 일할 맛도 안 나고 또 일하는 직장인들은 회사 출근하면 막 문 들어서자마자 스트레스가 팍 오고 우리가 이렇게 영적인 상태가 안 좋으면 매사에 불평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아무것도 아닌 거에 감사하게 돼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범사에 감사의 영이 생깁니다. 내가 그래서 건강한 것도 한 번도 감사한 적이 없는데 건강한 자체를 감사하게 되죠. 식구들 말 안 듣고 속색이고 정말 짜증나지만 아이고 내 가족이 있는 것만 해도 감사하다. 감사가 생깁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자연만 봐도 감사가 생겨요. 이 푸른 하늘과 나무들과 이 바람과 흰 구름 저것이 그렇게 매일매일 봐도 한 번도 아름답다고 생각한 적이 없는데 얼굴에가 임하면 그렇게 평소에 그냥 지나친 것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감사가 나옵니다. 감사가.
교회 갔을 때도 믿음의 식구들이 다 귀하게 보이고, 은혜가 없었을 때는 성도들 봐도 별로 감동도 없고 그러는데, 은혜가 임하면 다 한 분 한 분이 귀하게 또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우리 일상이 감사로 채워지면은 행복한 거예요. 그냥 일상이 전혀 감사하게 안 느껴지면, 인생이 참 몸이 건조하지만 사소한 것까지도 다 감사하게 느껴지면 그건 인생이 행복한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한다. 항상. 범사에 이런 모든 매사에 이런 것도 감사하게 되지만 항상 감사한다. 사실 일이 잘 되고 건강할 때는 누가 감사를 못 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잘 되면 누구든지 감사할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안 되고 힘들고 또 넉넉하지 못할 때, 그렇게 삶의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올 때 그때 감사할 수 있는가? 여기서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성령 충만합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는 일본 작가를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분이 쓴 대표적인 작품이 뭐죠? 빙점, 빙점이라는 미우라 아야코의 작품은 한국에 많이 소개됐어요. 아마 한국에서 소개된 일본 작가 중에 최고 많은 작품이 소개된 분이 미우라 아야코예요. 이분은 그냥 평범한 주부입니다. 평범한 주부고 처녀 때는 7년 동안 학교에서 가르쳤어요. 그런데 병이 와서 이 처녀 때 폐결핵이 걸려가지고 그냥 교편 생활을 중단했습니다. 그런데 이 폐결핵이 심해져가지고 척추골량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요양원에 들어가야 됐습니다. 너무 상태가 심해가지고 13년을 요양원에서 보냈어요. 13년. 젊은 시절 다 갔죠. 몸 건강 때문에. 그리고 나와서 결혼하게 됐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이제 좀 사는가 했더니만 직장암에 걸렸어요. 직장암에 걸려 그때부터는 말도 못하고 본인이 쓰지도 못하고 말만. 그래서 본인이 말하면 남편이 대신 글을 써서 작품 활동을 했어요. 그러다가 내년에는 파킨슨병이라고 또 파킨슨병에 걸렸어요. 결국 77세의 나이로 1999년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그녀를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다. 정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병에 시달린 인생이었는데 미우라 아야코 본인은 안 그랬어요. 얼마나 저분 인생 괴로울까. 주변 사람들은 쯔쯔쯔 혀를 찾지만 본인은 안 그랬습니다. 본인의 시에 이렇게 말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우르르 베지 못할 성안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습니다. 그분이 오히려 아팠기 때문에 나는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아팠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기도를 하나님께 하게 됐다. 내가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얼굴을 보았다. 접근하지 못할 성소에 내가 들어갔다. 사람들은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미우라 아야코를 참 안타깝게 생각했지만 정작 미우라 아야코 본인 자신은 내가 그렇게 육체가 아프고 힘들 때 내 영혼은 더 은혜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작품을 통해서 내가 아프고 힘들었던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아픔과 고통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사람만이 그 상황에서 감사를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살아갈 때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로마서 8장 28절에 이 말씀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이 찾아왔고 괴롭고 힘들지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에게는 모든 이
힘든 것들이 합력해서 결국은 선을 이룬다. 그거를 믿는 사람은 감사할 수 있어요. 단순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실제 그런 믿음으로 어려움을 지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은 혀를 차고 안타까워하지만 그 속에서 자기와 하나님 만나는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은 감사하게 되죠. 이것이 믿는 성도들만이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인 은혜고 비밀입니다. 정말 어렵고 힘든데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행복은 누구도 뺏을 수가 없어요. 뭐가 안 되고 힘든데도 감사가 나온다면 그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겠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고 항상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위해서 늘 애쓰는 우리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말씀에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게 된다. 성령 충만하면은 피차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술 취하는 삶의 술 취하는 자의 멘탈리티는 뭡니까? 술 취하면서 점점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막 노래가 나오면서 수주받은 사람이 갑자기 용기가 생겨가지고 막 떠들고 결국 술 취하는 삶이라는 속에 있는 게 막 밖으로 나오죠. 누구든지 나 잘났다 하는 거예요. 술 취하는 자의 삶은 결국은 이때까지 말 안 했지만 나 잘났다. 내가 중요하다. 내가 최고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 충만은 반대입니다. 성령 충만이 임하면 남이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기가 중심이 오는 게 아니라 남이 중심이 오고 섬기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충만의 증상으로 오래 기도하게 된다. 또 열심히 봉사한다. 또 방언하고 병을 낫는다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성령 충만하면 섬기는 사람이 된다고 그래요. 섬기는 사람이 된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영 임하니까 남을 사랑하게 되죠. 주님의 주님의 영에 가까이 있으니까 자꾸 사람들을 섬기게 되죠. 그래서 오히려 성령 충만하면은 조용히 이렇게 섬기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 분이 성령 충만한 분입니다. 앞에서 막 하는 분도 성령 충만할지 모르겠지만 조용히 섬기는 분들도 굉장히 성령 충만하신 분들이에요. 그 성령이 어떻게 성령 충만함으로 서로 복종하며 섬길 수 있나?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행한 것은 너희도 서로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놓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누구십니까?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사람의 발을 씻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발을 씻겼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본을 보여줬다. 그렇게 말했다면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발을 씻어줬는데 하나님이 본을 우리도 그렇게 하도록 본을 보이셨다고 그랬는데 정말 그 주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섬기는 삶을 살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우리 미국에서는 이 크리스찬 컬처에 몇백 년, 수백 년 서구의 크리스찬 컬처에 잊혀져 있기 때문에 섬기는 것이 배에 있습니다. 딱 미국 왔을 때 뭐가 다릅니까? 건물에 들어가려고 할 때 앞사람이 쑥 들어갑니까? 아니죠. 맨 앞사람이 어떻게 해줘요? 문을 열어주고 뒷사람이 다 들어가도록 기다려줍니다.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문을 열어준 사람이 인상 팍 찡그리고 썩내는 거 봤습니까? 이 섬기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서 섬길 때 우러나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줄을 섰을 때도 You go ahead, you first 그렇게 섬겨주는 사람이 화내는 거 봤습니까? 자발적으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섬기지 못하는 사람은 점점 불행해지게 돼 있습니다. 우리 애들이 한 번씩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둘이서 막 모처럼에 한 마음이 되어서 막 이렇게 쪼릅니다. 그러면은 둘이서 막 쪼르면 제가 이길 수가 없으니까 나와서 뭐 5불짜리 이 박스 아이스크림 통을 하나 사와요. 그럼 이제 숟가락 하나씩 가져와서 막 이제 퍼먹죠. 그까지는 좋습니다. 거기서부터 이제 상황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왜
언니는 자기보다 크게 퍼먹냐? 자기 요만큼 내 언니는 이렇게 크게 퍼먹는다. 동생은 자기가 한 번 먹을 때 왜 넌 두 번 먹냐?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뭘 줘도,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짜증만 나고. 섬기는 마음이 없으면 매사에 그렇게 되게 돼 있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섬기는 사람들이 천국 간다잖아요. 우리가 늘 듣던 말, 숟가락이 길다지 않습니까? 숟가락이 너무 길기 때문에 평소에 잘 섬기던 사람들이라 서로 떠먹여주고 맛있게 서로 먹는데, 이 지옥에는 평소 안 섬기던 사람들이 지옥 가니까 긴 숟가락으로 막 자기가 먹으려고 서로 떠줄 생각을 못하고 못 먹고 굶주린다,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어릴 때 보면은 부모에게 의지해서 먹이면 먹이는 대로, 재우면 재우는 대로 참 말 잘 듣죠. 좀 3, 4살 되면 이제 심부름도 합니다. 얼마나 편한지. 이제 걸어 다니면 이제 저거 가져와 하면 가져오고, 갖다 놔 하면 갖다 놓고, 아주 말 잘 듣고 부모를 잘 섬겨요. 그때까지는 부모도 행복하고 애도 행복하고 서로 참 좋아요. 서로 섬기니까. 근데 애가 점점점 크면서 이제 애가 미운 7살입니까? 요즘은 5살이라도. 이제 정말 자기 중심이 되는 거예요. 아, 내 중심이 돼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내라. 가기 싫다, 귀찮다. 이거 빨리 사달라. 막 자기 요구가 막 생기고, 이제 섬기는 마인드가 없어지면서는 막 짜증, 고집, 이제 삶에 이제 괴로움이 막 찾아오고, 섬기는 마인드가 없어지니까. 애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중에서도 자기 주장이 강하고 늘 내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보여지는 것에 관심이 있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나, 내가 내 뜻이 잘 이루어지나, 이런 것에 섬기는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불행해지게 돼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인사 안 하지? 본인이 먼저 하면 되는데, 쓸데없는 자존심. 그리고 부딪히게 돼 있어요, 주변 사람하고. 왜냐하면 자기 주변에도 안 섬기는 사람이 반드시 있거든요. 안 섬기는 사람과 안 섬기는 사람은 반드시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주변 사람과 자꾸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괴로워져. 행복은 주변 사람들과의 그런 화평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으로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섬기는 마인드가 되면 자기가 중심에 있는 게 아니고 남이 중심에 있어요. 그래서 남의 필요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드러나고 내가 인정받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저분이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되는데 말씀으로 잘 잘하는지, 저분이 라이드가 없다고 그러는데 누가 어떻게 주는지, 이 성가대가 나중에 내려오는데 내가 이렇게 반찬을 많이 먹으면 뒷사람이 모지하지는 않을까. 남에 대한 배려심, 그게 섬기는 마음이잖아요. 섬기는 게 뭐 거창한 게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사람은, 자원에서 섬기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다 이렇게 교회 오니까 이렇게 얼음이 얼어져 있으니까 우리 김판수 성도님이, 우리 최동훈 성도님하고 같이, 누가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막 소금을 찾아가지고 막 뿌리면서 얼마나 행복하게 남들을 썰브, 누가 넘어지면 안 된다 막 이렇게 하시는. 제가 만약에 좀 성도님 좀 하십시오 이렇게 시켰다면 행복하겠어요? 안 행복하죠. 섬기는 마음이 우러나서 할 때는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나 중심적인 내가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이 임해야 돼요. 주님의 섬기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이요. 그래서 남의 필요를 보고 그걸 기도해주고 만나주고 상담해주고, 성령 충만해야 우리가 마음으로부터 섬길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받기 때문에 섬기고, 어떤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기 위해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러나 정말 대가 없이 마음으로부터 섬기는 마음이 일어나 섬기면 행복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것은 우리의 행복을 위한 말씀이에요. 술 취한다는 세상적인 마인드는 바깥에서부터 기쁨을 얻으려고 그러고, 불만 불평 하는 마인드고, 그리고 내가 대접받고 내가 높아지려는 그런 마인드. 그러나 성령 충만해주면 내 속에서부터 기쁨이 나오고 내 사회에 감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섬기는 마인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바로 우리들의 행복을 바라는 우리 주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우리가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지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많은 삶으로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룰 수 없지만, 우리가 참된 행복을 이룰 수 없지만,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영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한 삶,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을 구하게 도와주시고 사모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영이 아버지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줘서 우리 속에 솟아나는 기쁨으로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늘 감사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섬기는 영으로 저희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리하여 아버지 행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행복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세상의 처소처소에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행복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